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의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더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4장도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각 알파벳마다 그렇게 한 절씩 만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을 짓게 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져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너무나도 죄악의
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심판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 잡아감으로써 회복의 씨앗을 남겨놓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온에 불을 지르사, 이 불을 질렀다라는 것은 그 다시 일어날 싹까지 완전히 밟아버렸다라는 걸 뜻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도 다 죄를 지었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악이 심했죠.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랬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평안하다 할 때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외쳤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했던 앞장섰습니다.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의인의 피를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피를 흘렸죠. 또 유다 말기에는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 아들 사가랴를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성전 밖으로 끌어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바른 소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죄악이죠.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방황하게 됐죠. 그렇게 방황하는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옷이 피에 더러워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그들은 온데 외면당하고 다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죠. 가인이 마치 유리하며 방황할 때에 하나님, 이 벌이 내게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하긴 뭘 가혹해. 지금 자기 동생을 갖다 죄도 없는 걸 들에 유인해 놔가지고 돌로 쳐 죽였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죽지는 않게 해줄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피를 당하는 것, 바로 저리 가라, 저리 가라죠. 저리 가라 살인자야 라고 가인을 그렇게 멀리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어디 정착할 곳도 없이 그렇게 의인들의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냥 방황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아니 이렇게 유다가 망조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랐느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집트에 도움의 손을 벌립니다. 근데 이집트는 오히려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이 마음대로, 야, 네 이름은 여호야김으로 바꿀게. 왕의 이름을 갈아치우면서 오히려 점령군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 바벨론을 이기지도 못할 나라가 유다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번 휘젓고 간 적이 있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근데
바벨론이 더 강한 걸 알면서도 이집트에 꾸역꾸역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 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네들의 짧은 소견으로 이집트에 손을 벌렸다가 나라의 망조를 더 가속화시켰던 그런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의 콧김 이러면은 주로 여호와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 여기서는 콧김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의 생기,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즉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몇 명이 주르르 나오는데 특히나 지금 20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딱 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야반도주하다가 그대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눈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지금 유다의 왕이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가장 비참한 모양새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려서 모든 용사들이 지키고 그랬는데 그 왕조차 이렇게 비참한 형편으로 끌려간다 이러면 그건 아예 나라가 끝난 겁니다. 그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폭삭망한 겁니다. 성벽은 불타오르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군주는 지금 함정에 빠져가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고 이제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이 나라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에돔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고 아주 좀 기분 나쁜 그런 존재인데 너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네는 가만둘 줄 아느냐 이거죠. 형제의 나라, 비록 지금은 원수같이 싸운다 할지라도 어쨌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비참하게 멸할 때에 자기네들도 야 그러면 안 된다 소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오히려 바벨론 침략군 쪽을 편을 들었다.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이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거는 큰 수치가 나타나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사 너네도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22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라기보다는 다한다면 주님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반면에 딸 에돔아 내 죄악을 벌하시며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딸 시온, 이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소망으로서 지금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에 다 타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해서 큰 절망 속에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뿌리 뽑혀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왜?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시를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 형편,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더욱 심한 혼란 가운데 처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